2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씨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물,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전성회는 참게 주님과 함께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묵은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람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말하지만 사람의 뜻을 행하는 저희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에 앞서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며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영적으로 침체의 시기에 도달해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성산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예배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의 모습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시고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청산재단과 가정이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부임하시는 현 목사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청산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20여 년 저희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목회하시며 수고하신 오재현 목사님의 노고의 시가 좋은 터에 귀한 삭이 날 수 있는 청산재단이 되게 인도하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권능으로 목사님의 눈과 청산재단에 속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체험한 신앙과 주신 말씀들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일을 디뎌야만 성공할 수 있고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조석원 목사님께 성령의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가족 간의 단합의 화합이 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것이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장학, 구제,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도들의 모든 설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석은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마스크를 다 쓰셨고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제 귀도 약간 좀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자, 가슴을 한번 쳐봐요.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어디가 있으나 예수는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다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실까요? 승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통해 내 마음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어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무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을 보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편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끝 무렵에 예수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놓고 발을 담그라 가십니다. 세족식이죠. 제자들 화들짝 놀랍니다. 왜요? 근동 지방의 풍습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 또 무릎 밑으로는 먼지가 보하게 묻습니다. 그때에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주인을 맞아가지고 의자에 앉히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의 할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지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때 네가 발 내놓지 않으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놀랍니다. 그러면 제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몸은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몸을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때까지 우리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다 씻어졌어요. 어떤 죄도 다 씻어졌어요.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발 씻듯이 자주 회개하는 방법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없더라도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 채워질 텐데 모든 너희 사도들부터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상전 대하듯이 겸손하게 해라. 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이 세족식 끝난 다음에 가룟유다에게 3번 회개 기회를 줍니다. 가룟유다 지 마음에 예수님 팔자로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3번 회개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라가 두리번거리면서 묻습니다. 접니까? 접니까? 다 묻는데 입을 안 뗀 제자 하나 있는데 그가 가룟유다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가룟유다가 다시 베드로처럼 사도 권위를 회복할 텐데 무한하니까 배가 부르면서 떡거리에 손을 넣습니다. 두 번째 회개시킵니다. 예수님 손을 다시 떡거리에 넣습니다. 나와 함께 떡거리에 손을 넣은 그 자가 판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회개 기회를 놓쳐요. 손을 쑥 빼면서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저란 말입니까? 네 입으로 말했다. 세 번째 회개 기회.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를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양심의 가책으로 목사님 말씀으로 회개 기회를 준대. 그때 회개해야지. 회개 기회를 놓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살밖에 못해. 가룟유다 나간 뒤에 예수님께 처음 행하시는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한 흘린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 성만찬을 거행하라. 이 성만찬은요, 성찬예식 제자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성찬예식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산교에서 성찬예식 행하는 날이라 하면은 예수님 제자라면 다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안 나오시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특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성찬 예식은 꼭 참여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5번밖에 안 했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성찬 예식 후에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이 귀가 쫑긋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일방적인 사랑이지만은 인간들 사이는 서로 사랑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 우리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시간으로는 12시가 기준이기 하루인데 그래서 내일 새벽이지만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새벽이니까 오늘이죠. 베드로가 펄쩍 뜹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별별 소리 다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답이 안 되잖아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입니다. 왜? 새벽이 돼야 아는 일이니까 두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 두고 보자는 말이 참 무서워요.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꿈으로 봤어요.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큰 소리 3마디가 들려요. 첫째, 이것을 믿느냐? 그들이 믿느냐? 네가 본 거 믿느냐? 얼떨결에 예 믿습니다. 전하라. 그들이 전하라. 나가서 전하라. 예 전하겠습니다. 3번째 말이 무서워요. 전한다 했는데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네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두고 보리라. 정말 이 말씀 무서워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서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원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두고 보면요,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병을 많이 알아봤어요. 2007년 된 중풍병으로 완전히 발순불수돼가지고 그때 다 죽는다 했어요. 2017, 10년 뒤에는 척추 감염으로 척추뼈가 물러져가지고 내려앉아요. 2달 동안 꼼짝 못 누워 있었어요. 소대변 다 받으면. 그때 누워 있으면서 중풍 걸리면요, 침상에서 내려오기 싫어요. 그 내려와야 고쳐요. 억지로 걸어야 되지. 그래서 공원에 가면 이래가 걷는 사람들이 그거 고치려고 걷는 겁니다. 척추 감염자는 내려오면 안 돼요. 꼼짝 못 해요. 그때에 병원 바깥에 복도에 산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니나. 내가 저 바깥에 나가 내겠나. 은퇴 후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늘 나가는데 어떤 데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쉴까 하다가도 카톨릭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각하면 뻘떡 나는 겁니다. 걸을 때 나가야지. 걸을 때 나가야지.
못 걸을 때가 와요, 여러분. 걸을 때 나가야 돼. 교회 봉사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걸 때가 와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된다니까요.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고 보리라. 무서운 말씀. 6월절 만찬은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축제. 기분 좋게 희희낙낙하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6월절 만찬은 완전히 분위기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제자들 마음이 별별 생각 다 들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기대하고 3년 따라다녔는데 근심 걱정이 꽉 차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셨기에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설교 서론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세상 사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근심 걱정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은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이 오면 너희들이 다 천국 올 텐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내가 수없이 가르쳤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면서 뒤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내 아버지 집과 거할 곳, 이것은 천국 전역을 의미합니다. 천국 전역. 사람들이 얘기해요. 농담 삼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지옥이 10,000원이 돼가지고 다 천국 보내준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10,000원이 돼가지고 이제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와 살아도 남고 남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내가 가서 너희들 집을 짓겠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넓은 천국에 우리 개인 집들을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천국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할 때에 내 집 짓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시지요? 손으로 쳐봐요. 뭘 하고 계시죠? 내 집 짓고 있다니까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청산교회에서 천국 시민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 청산교회에 있는 성도들 서로 보지 말라니까요. 내 집만 잘 지으면 돼요. 내 집만. 예수님께 지을 내 집을 짓고 계신데 이 재료는 누가 올려보내야 되느냐? 내가 올려보내요. 내 사는 동안에 언행심사, 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게 천사들을 통해서 재료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재료가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바치면은 예수님이 골라요. 뭐와? 정품과 불량품 골라내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부가 올라가는데 그게 정품이냐 불량품이냐 골라내 가지고 정품만 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정품과 불량품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또 어떤 분들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 천국 지옥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 이걸 오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다른지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천국 같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 그 정도면 갈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겹치면 무슨 얘기 하느냐? 아이고, 뭐요?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지옥이 그 정도면 갈만해요. 천국과 이 땅이 얼마나 다르냐?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르냐? 이 땅과 천국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찬양 때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는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계시다 오셨는지. 혹시 전부 다 손을 못 든 병 들었나요? 어머니 뱃속에 계셨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몇 달 계셨어요? 10달. 그건 아시네요. 10달. 그것도 태어나 가르쳐주니 알지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계셨어요. 그럼 어머니 뱃속이 어땠어요? 모르죠. 첫째, 캄캄했어요. 어머니 배 전기 없어요. 캄캄했어요. 어머니 배 물밖에 없었어요. 물밖에. 발로 차봐도 손으로 만져봐도 뭉컹뭉컹한 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10달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시면서 뱃속에서 점점 늙어가지고 10달이 거기 만기예요.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 태어난 곳이 이 땅이에요. 과거의 어머니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태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태어났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태어났다 보니 이런 세상 만나가지고 혼났죠. 그래서 울어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울어 살아요. 우는 의미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과 너무 다르니까 아이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 적응해 살았어요. 요사이 어머니 지혜로워가지고 태교를 해. 태교를. 네가 태어났을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 뱃속에 아이가 이해할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 캄캄하고 뭉컹뭉컹한 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아니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갑다. 태어나면 있어요. 이렇게 적응해 살았어. 이 땅에 태어나 어머니 뱃속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이 땅 살다가요, 딱 죽으면은 천국 지옥으로 결정돼 버리는데 어머니 뱃속과 이 땅과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르냐?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전혀 다르듯이 우리 다음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상상도 못할 곳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 가서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 땅 생각나냐? 전혀 안 나요. 이사야 65장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얘기해놨어요.
이사 65장 17절 18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전혀 천국 가보 지옥 가버리면 이전 것은 이 세상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장례식 때 유독 위대하겠어요. 뭐 천국 가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그것은 어떤 곳이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천국은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여기 가도록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이 간증 속에 특별히 거짓 간증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 갔다 온 분들이 내가 지옥 가보니까 막 지옥의 사자들이 지옥 온 사람 괴롭히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사자가 없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지옥은요 하나님 배반하고 떨어져 나온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첫 글자 얘기하면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라는 곤충은요 몸이 가냘프지만은 어떤 곤충도 다 잡아먹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요 별것 아닌 걸 무시하다 보면요 우리가 쉽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와 그를 따르는 예수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거기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지옥 사자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다 가짜예요. 자, 천국 지옥 이야기는 성남제일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다녀오시고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한 번에 천국을 갔는데 꽃밭으로 갔대요. 꽃밭에. 천국 워낙 넓은 곳이 한 부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꽃들이 있는데 뭐 수만 가지 꽃들이 있는데 세상 이런 꽃과 다르고 이 꽃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꽃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서로 손짓하면서 춤을 추더래요. 꽃들이 다. 거기 어린 아이들이 뛰놀더래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뛰노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천사를 울었대요. 여기는 저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어떻게 하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보지 못한 아이들, 어머 임신은 됐지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죄를 안 지은 아이들, 낙태한 아이들, 사산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죽어서 천국 온 곳이다. 태어나도 죄를 안 짓고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 집이 없어요. 그 꽃밭에서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된 그 꽃밭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놀더래요. 그 다음에 천국 간 분들은요, 천국 간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모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꿈을 꿨어요. 이 사모가 너무 못생겼대. 자기 사모가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사모가 죽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꿈을 꾸면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 마누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알아봐내겠나 그러더래요. 딱 만났는데 세상에 그 모습 하나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건 화장 안 해도 성형수술 안 해도
너무 멋지게 바꿔주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천국 그런 곳인데 지옥은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래.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이래도 천국 가고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데 다 예쁘게 해주는데. 또 한 군데 가니까 아파트 촌이 있더래. 아파트 촌이.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파트, 그런 아파트 없는데 천국에 제일 못한 집이에요. 거기 간 사람 누가 갔느냐 물으니까 겨우 턱걸이로 천국 온 사람들. 턱걸이로 천국 온 사람들. 오래 믿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 안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사님 가르침대로 살다가 천국 갔을 때에 어떻게 살았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한대요.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천국에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한 군데 개인주택이 있더래. 개인주택이. 어마어마한 개인주택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왔는데 거기에 더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서사라 목사님 얘기했어요. 서사라. 본명이 서상화인데요.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삼천포 출신인데 초중고등학교 1등, 이화여대 이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 이사고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에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 가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논문을 썼어요. UCLA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36살까지 예수 안 믿은 분이. 언니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동생을 아무리 전도해도 이 의과대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전도하면 마태복음 신학성이 딱 펼치면 족보가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예수님 탄생 얘기 나오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성경 안 읽고 성경 관계없이 예수 안 믿고 산 사람. 이 사람 다행히 미국 음식은 영 먹기 어려워요. 미국 음식 뭐 안 맞으면 참 미국 살기 어려워요. 저도 한 3개월씩 미국 가서 있을 때 많은데 딸이 거기 살아가지고 음식이 정말 어려워요. 안 맞으니까. 외식까지는 겁이 나요. 이분이 그런 분인데 한 번에는 비 오는 날 주일 아침인데 문을 두드리고 나보니 자매 둘이가 우산 쓰고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우리하고 교회 갑시다. 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아이 우리 따라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정심을 주는데 한식 뷔페로 정말 맛있게 해줍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서 보는데 귀에 한 말씀 안 들어와요. 정심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지 실컷 먹고 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 음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또 가자 그러면 좋겠다. 또 가자 그래. 그러기를 7번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가 밥 먹을 생각만 했는데 8번째 된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언니 전화해. 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컷 울고 성경을 펼치니까 다 알아. 다 맞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의학 논문 100편을 써가지고 세계가 놀라는 의학 논문 100편을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는 게 이분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분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천국을 보고는 한 번에는 이 접시 저울 있잖아요. 접시 저울 딱 보여주면서 이쪽에는 자기가 쓴 100편의 논문하고 노벨 의학 상패하고 올려져 있고 이쪽에는 영혼 2만 개, 3만 개가 올려져 있더란 거예요. 네가 택해라. 네가 택해라. 이걸 택할래? 이걸 택할래?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분이 어깨를 두드려요. 무슨 큰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얘기해보라. 다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집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고 신학을 가죠.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준비하고 있어요. 50 중반 됐는데 계속 이분이 천국 왔다 갔다 보고 다 보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새롭게 하셔서 많이 나와요. 세상께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에서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집을 어떻게 짓냐.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두가 다 천국집 제로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정품이 됐냐 안 됐냐 불량품이 됐냐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겸손하면서 감사,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 했으면 이게 정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료가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교회를 몇 개 짓고 뭐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고 뭐 얼마나 했고 아무리 했더라도 겸손과 감사로 코팅이 안 되었으면은 불량품. 겸손과 감사로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정품. 마태복음 25장 그렇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뭐 줬고 뭐 줬고 쭉 얘기할 때에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가 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과 같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겸손과 감사 이것밖에는 천국에 내 집 지는데 정품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지 몰라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 쭉 보니까요. 교회 앞장서 일하는 분들 대체로 교만해요. 남 비방하고 헐뜯고요. 자기 잘난 체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이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우리 대본교회 원로 목사님 본인이 강단에서 설교했는 것 얘기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교회에 못 나오셨죠? 꿈을 꿨어요. 천국을 갔는데 자기 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밑에 옛날에 본 오두막집 그걸 보여주더래요. 너 집은 이거다. 얼마나 놀란지. 여론이 경북노회장 했죠. 대본교회 목사님 했죠. 우리 교단 총회장 했죠. 한국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을 했죠. 이런 분의 집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벌떡이 났어.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 날 시켜달라고. 목사님 일어나시도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간다. 일어나오셔가지고 강단에 의자 놓고 마이크 잡고 숨을 헐떡이 쉬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 천국 집 잘 져야 된다고 하신 분이
내 집 보니까 내가 보세요. 대봉교회 목사로, 경북노회장으로, 우리 총회 총회장으로, 한기총 회장을 지낸 내가 집이 그 모양이더라. 내가 지금 사는 집, 내 살 때가 살고 교회 바치겠어. 그래 가지고라도 내 집을 좀 더 수리해야 되겠어.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현신의 권사님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조금 뭘 하면은 교만해요. 불평불만해. 그 다 했는 거 불량품. 정품 되려면은 겸손과 감사로 코팅해야 된다.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청산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목사님 말씀 받은, 훈련 받은 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천국 내 집 짓는 재료가 되어 올라가는데, 여기에 겸손과 감사로 코팅이 안 되면 다 불량품이 돼가지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불량품이고 정품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감사로 코팅되어서 정품으로 내 하늘나라 집이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청산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삼게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이부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못 알아서 몰라 못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천국 내 집 짓는데 건축 재료가 되는데 겸손과 감사로 코팅이 되지 않으면 정품이 되지 못하고 불량품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겸손과 감사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 잘하기로 다짐, 결심하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청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